선교사님 중에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배제학당을 세우신 이분은 1942년에 인천에서 목포로 일본 배 구마가와 마루라는 일본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고가 나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같은 회사 배래요. 기소가와 마루라는 일본 배인데 그것도 함정에 가다가 쾅 부딪힌 거예요. 같은 회사 배인데 그 항로를 어떻게 모르고 깜깜한 바다에서 아마 부딪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선실에 조선인 여학생 한 명이 있는 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질 않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했다. 그래서 향년 4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근데 어딜 가고 있었느냐?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게 성경을 번역하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지만 남았고, 또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살았고 또 특별하게 잠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1, 2만 원이면 산을 살 수 있는 책이지만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글 성경이 한 세계에서 번역된 성경 중에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번역이 잘 된 좋은 성경입니다. 원문에 가깝게. 그래서 신뢰하고 보셔도 괜찮고요. 한편으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한글 성경이 본래의 의미를 영어나 다른 번역보다 훨씬 잘 드러내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그런 특유의 느낌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당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긴다는 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론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안다고 해서 모두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조선인 여학생 생판 모르는 남을 구하려고 선실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걸 느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해요. 그렇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느낌은 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것들의 느낌이 사실은 많이 좌우돼요. 아니요, 나는 느낌만 다 옳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게 보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은 나도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느낌이 어떻게 변하세요? 기분이 좋다가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느낌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끼려고 해도 때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합리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표적이라고 하죠. 진짜로 그렇게 변했다면 어디 증거를 보여봐라.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어떤 남편이 잘못을 보통 하죠. 남편이 보통 잘못을 하고 부인이 이제 그건 잘못이다 했을 때 남편이 그래 미안해, 그럼 사랑해, 내가 잘할게. 그 다음에 또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잘한다 그래 놓고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변했으면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사랑하면은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를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증거를 요구하고 남들을 볼 때도 증거를 요구하고, 자기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일반화해서 얘기하면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내가 보기에 아니면 그거는 아예 거짓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살면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 내가 덜 죽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힘들구나.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사는 것도 죽는 게 목적이에요. 내 성질도 죽이고, 내 말도 죽이고, 내 자아도 죽이고, 다 어쨌든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물론 귀한 노력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내가 허팀 빼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이 어떻게 물으실까요? 주님 죽여주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실까요? 얘야,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더 죽여달라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겨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일 때 그것에 동의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이제 담배를 문짝이 달린 캐비넷에다가 넣어놓고 판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이든 애들이든 일단 편의점이나 슈퍼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이 가는 데가 담배더래요. 광고가 화려하고 바로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왜냐면 담배가 비싸니까 이거 누가 못 가져가게 하려고 다 카운터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는 사람이든 안 피는 사람이든 거기로 시선이 집중되고 담배를 피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닫아놓고 판대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혐오 문구나 사진이 이제는 모든 담배에 다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피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봤어요. 그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청소년 이름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막 거기에 막 시커먼 폐 사진 이런 거 붙어 있고. 근데 저 이제 아침에 운동을 6월 달에 좀 쉬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이 운동을 신나게 열심히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 아니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몸을 위해서 그리고 담배를 왜 펴요? 그래서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피려고 운동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가 1번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게 주였다면, 믿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주어를 바꿔야 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걸 하려고 그러시느냐, 이런 걸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길지어다. 안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여길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다가 또 붙여요. 뒤에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붙여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봐라 믿으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는 건 그 다음이고, 그걸 할 수 있나 없나, 자신이 있나 없나, 이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 믿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자신이 있어갖고 믿으십니까? 그걸로 천국 가십니까? 그걸로 구원을 받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건 또 내가 덜 죽어서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그래서 그렇고 막 또 자책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렇구나. 그렇군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는 그 믿음에 따른 결과, 열매입니다. 안 믿어지면 열매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걸 애쓰지 않아도 해요. 내가 받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넉넉하고.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될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이렇게 여길지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죽을 몸이라고 왜 그럴까요? 죽을 몸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없어질 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필멸자다, 그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반대는 불멸이겠죠. 영생. 왜 죽을 몸을, 그냥 너희 몸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죽을 몸이라고 썼을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몸,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가 자신이 그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을 몸이 있죠. 예, 그리고 영생을 얻는 몸이 있죠.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몸,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두려운 사람은 자기 몸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게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아주 모순이에요, 이게.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은 이 몸이 죽으면 전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죽을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끝난다고 끝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전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의 그 죽을 몸을 뭐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죄에다가 맡긴대요. 죄에다가. 자기의 전부인 그 몸을 죄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막 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굴립니다. 몸을. 죄가 지배하는 인생 그런 거죠. 중독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독은 자기에게 이로운 게 아닌데 그걸 계속해요. 분명히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도 계속해요. 죄에다가 맡긴 거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 다음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죄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는 손과 발과 눈, 코, 입 이런 거죠.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가 우리 지체를 가져다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줬어요? 내가 죄한테 내 지체를 내줬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죄가. 죄한테 줬으니까 죄가 맘대로 한다고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랑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힘들 때, 아주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는 때. 우리는 그럴 때 죄한테 우리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아주 가장 잘 드러나는 증거가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안 좋아져요. 사랑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자책하고 과도하게. 그런 일들이 죄에게 몸을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들어서 맡겼는데 사실은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한테 줘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죠. 죄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죄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돈을. 남의 돈이어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요. 아니, 원래 하나님 걸로 여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여기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 거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거답게 대해주세요.
막 죄한테 내줘가지고 마음대로 죄가 조종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거면 아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머리 한번 이렇게 손을 졸리니까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착하다, 이쁘다. 왜요? 뭐가 이쁘다고? 나도 나를 별로 안 이뻐하는데. 하나님 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쁘죠. 하나님 거니까 이쁘죠. 귀하여 안 귀해요? 귀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희생하면서 살지 마세요.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사랑해서 희생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냥 학대하는 거랑. 아실 겁니다, 차이를. 드리기는 싫고 복음 받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는.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거니까.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왜요? 말하자면 이 몸이 무슨 사업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를 내가 경영할 때는 나는 악덕 기업주예요. 되게 잘 안 좋은 사장이에요. 자기 회사를 잘 모르고 잘 경영할 줄도 모르면서 주인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장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살려면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회사가, 여러분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이 회사가 사장이 문제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사장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 사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장님이 누구예요? 예. 그래서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혹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럴 때는 누가 하나님일까요? 누가 사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장이어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어갑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자기는 옳고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죽어갑니다. 근데 자기만 죽어요? 그 죄가? 자기만 죽여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죽어가게 합니다. 관계가 깨진다 그랬죠.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정리하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어떻게 하래요?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냥 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치시오, 다 바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누구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아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드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드려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직스러워 보이세요? 어떠세요? 별로 못 믿겠는데요, 목사님? 시원찮은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세요. 한 번 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이시죠?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시작. 엄청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 저는 진짜 느껴요. 기도하는 한 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교만해서 기도 부탁을 잘 안 했어요. 아니, 뭘 날 위해서 기도해. 나는 그냥 목사니까 알아서 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하면요, 그래서 몇 사람이든 누가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달라져요. 할렐루야. 뭐 별거 했어요? 돈을 줬어요? 뭐 병을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기도만 해줬는데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나 요새 이것 때문에 힘든데 기도 좀 해줘. 그럼 그 사람 기도해요. 진짜로. 자기 기도는 안 해도 부탁한 기도는 한다니까요. 왜냐면 그거 하라고 여기다 두셨으니까. 아무튼 소중해요. 귀하게 보시고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머리 쓰다듬으면서 했잖아요. 이쁘다, 참 귀하다.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여길지어다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길지어다. 못하겠는데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신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말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보통? 100번 말해도 안 듣고 죽어도 안 듣고 저 사람은 그냥 포기했다.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안 하시죠?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고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처럼만 해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만 하셨어요. 사랑만 하셨는데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만 했는데도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여기고 살면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게 보여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느낌이 안 그래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안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안 그래도, 지금 내 모습이 안 그래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안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죄가 너무 무서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여기지 않고 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 된다는 말을 버리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고 죄는 골리앗 같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저 마귀는 정말 힘세고 무서운 골리앗 같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죄에게 완전히 놀이개가 되었던 이전의 모든 삶은 이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주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느끼시는 느낌, 주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더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데 왜 내가 못한다고 합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겁을 먹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에게 의가 생기고,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생기고, 우리에게 성숙하는 것이 생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가정을 위한 기도는 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았더라면, 애를 낳지 말았더라면,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 옆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죠. 주님, 저희들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그 생명을 받았으니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겠습니다. 내어주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날 만해서 만나게 하셨고, 결혼할 만해서 결혼하게 하셨고, 낳을 만하니 낳게 하셨고, 거기에 태어날 만하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형제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자매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혼자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 같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다 계획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부 관계에, 모든 부모 자녀 관계에,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하고 교회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깨어야죠. 근데 언제는 깨어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안 된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절대 망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지금 형편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믿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엉망진창인 내 형제를 보아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사람이 짜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돈과 이런 것들이 생겨도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도록,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높이시는지, 얼마나 칭찬하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지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저희들 주의 깊게 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늘 드리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